안녕하세요. 미소교의 최준윤 목사입니다. 2024년 1월 15일 오늘 달기 쉬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표제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도 가난하고 궁핍함을 호소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기도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이 부분을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고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믿게 해주셨으니까 계속해서 또 나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달라는 것이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이 다윗도 하루 종일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이만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셔서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지만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은 없고 하나님 같은 일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계속 일심 전심으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으나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두지 아니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로 돌이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 할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어떤 표적을 다윗을 미워하는 대적들에게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같은 마음이 아닌 채로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늘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9장 27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갑니다. 이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죠. 사울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울이 앞서가서 너는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면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기름만 부었고서는 근데 제가 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징표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너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들이 소식을 전할 것이다. 사울이 이제 아버지의 암나귀 찾으러 나왔던 길이었는데 찾았다. 또 아버지가 암나귀에 대한 염려를 놓았으나
내 아들이 또 안 돌아와서 걱정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담을 이루면 거기서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텐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끌고 갈 것이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줄 텐데 너는 받으라 합니다. 그 후에 너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데 너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텐데 그때 너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이 크게 임하여 너도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면 너는 기회를 따라 이제 적합하게 이제 행동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너에게 가서 너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삼으시고 또 기름을 붓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미리 예언을 듣고 또 이루어진 것들도 경험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는 체험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고 자신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계속해서 우리 역시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체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가겠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벨리알은 무의미하다, 사악하다 이런 뜻인데 사탄의 명칭입니다. 예수님과 사탄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냐는 것입니다. 하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냐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는 사탄을 섬긴 것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우상과 함께 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성결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존재들이라는 거죠.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의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와 결국에는 함께 할 수 없다. 왜냐? 섬기는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고 사달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은 전도 대상자로 삼는 것은 좋지만은 그들과 중요한 일일수록 뜻을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거룩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바라보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환난 날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케 하시며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삶에서 표적으로 보여주셔서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동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과 함께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일평생 또 헌신과 수고를 또 마다하지 아니하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